이맘때쯤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고 행복한 나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나쁜 일도 있었죠. 행복한 날들이 많은 만큼 또 불행한 날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일들은 사실 좋은 일보다는 좀 나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또 아프게 하거나 찢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나름입니다. 그 일이 때로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혹 그 일이 지나갔지만 후유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고 또 우리의 영혼도 상처 입어서 낮과 밤으로 슬픔 중에 있으며 시시때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우리의 삶이란 결코 순도 높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치료하시며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2000년 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차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이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내용으로 보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날의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당신의 교회 혹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형식적으로 보자면 계시록은 두 가지씩의 형식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함으로써 아시아의 7교회로 대표되는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인내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것과는 형식적으로 딱 반대가 됩니다. 성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기까지 먼저 우리 성도가 겪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있고 난 후에 종국에 임하게 되는 구원의 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좀 다를 뿐 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같은 이 두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영원하신 주님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아멘. 이 말씀은 시편 9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90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아서 바로 어제 지나간 그 순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길고 긴 1000년이라는 시간이 밤 사이, 밤도 아니고 밤 사이에 지나가는 한순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치 불침번이 밤 내내 쓰는 것이 아니라 1시간 혹은 2시간
이렇게 불침번을 서는데 마치 그 시간과 같은 것이 천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한숨과 같은 그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진 바 되어서 말라버린다는 것이지요. 주께서 노하심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기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잠깐 노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잠깐 분노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기나긴 평생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누군가 말한 것처럼 짧고 어떻게 해요? 짧고 굵게 멋지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 짧은 인생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굵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그저 수고하고 슬퍼하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날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 주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며 기다렸던 주의 날이 임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날이 임했는데 그 날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화려한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성도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날이 영광스럽고 찬란하기만 할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날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날 어떤 날입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대림의 계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 그날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지 못하는데 한국 영화라서 한번 보았습니다. 제목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냥 일상을 지내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이 나라에 큰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어느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거기서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전 세계가 막 지진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모든 건물들이 다 흔들리더니 결국엔 쓰러지고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다 부서져요. 그런데 하나, 아파트 한 동 딱 하나가 멀쩡히 있는 거예요. 다 부서졌는데 아파트 한 동만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야, 우리는 선택받았다. 남들은 다 무너지고 다 바스라지고 모든 것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내 집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비록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들도 그 고통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재앙, 지진이라고 하는 그 큰 재앙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날은,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주의 날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의 날이 무엇처럼 온다고요?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에 도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던 방에서 만났어요. 저도 제 방에서 도둑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도둑도 그 시간에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서로가 놀랐습니다. 주의 날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요. 주님의 날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마치 그 주님의 날이 왔을 때에, 그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처럼, 도둑을 보는 것처럼 낯설고 뭔가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기분과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임했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 불은 하늘을 불태우고 땅을 불태우고 온다고 말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이 꿈꾸는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의 산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피와 땀,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수고가 슬픔이 되고 열심이 후회가 됩니다. 우리의 찬란한 계획이 아침 이슬같이 증발해버리고 당황한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심이라는 것이 게으른 자에게만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게으른 자와 성실한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후회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살아온 자나 치밀하게 계산해서 정말 그 계획한 대로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 모두에게 실패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후회가 생길 때, 실패를 할 때, 그때가 주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은 주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지요. 성경은 주의 날, 주의 뜻, 주의 약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후회, 실패, 낙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징표가 우리에게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후회하고 실패를 맛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멘. 이 말씀은 단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실패와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의미죠.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베드로는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요? 우리의 주장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자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위하여 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나의 이 기쁨을 결코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늘 이루어놓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이 성공을, 이 귀한 것을 내가 정말 내 삶에 소중하고 의미 깊은 것으로 여기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이면서도 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때로는 오늘의 삶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곧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첫 발자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층 교회 식당에 가보니까
큰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불과 몇 주 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은성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딱 보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목사님 얼굴을 보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이렇게 제가 찬찬히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굴에 만족이 보이고 기쁨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면 저도 그날 저기 산 넘고 물 건너 합천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어요. 매주가 매일 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2주가 지난 뒤에 사임을 하게 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만 당황스러운 게 아닐 겁니다. 목포로 가신 김은성 목사님도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거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광남의 가족들도 당황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기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남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 기간을 오히려 마음을 죽게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를 공고케 하신 날, 그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기뻐하게 하실 새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광남 장로교회가 이루어온 일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미처 이루지 못한 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함께 이루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